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제9시인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 정오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정오쯤 되었을 때,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사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이제 그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멀쩡하던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휘장은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왜 찢었느냐?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그 휘장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찢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아주셨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먼저 백부장의 반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맡았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갑자기 어둠이 임한 것, 또 지진이 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서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도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말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저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것이 백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고 두려워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갑자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것도 그렇고 지진이 막 일어난 것도 그렇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런 것을 보고서 그들이 느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제 생각에는 백부장이나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둠이 막 임했어요. 지진이 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은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보통은 그보다 더 오래 있다가 죽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이틀, 3일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것이 확실하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를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내어주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0절 51절 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요셉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유대인의 동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공회의원이라고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나 대법원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도 공회의원들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일에는 이 사람이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공회의원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그렇게 가편 투표를 던졌지만 이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냈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사 지내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사실
드러내놓고 믿다가도 사실은 숨겨야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 행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반대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직접 수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분 계시면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행동을 나쁘게 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다 드러내잖아요. 나 동성연애자야. 그러면서 다 카밍아웃 하거든요. 동성연애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닌데 마치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아예 드러내놓고 나팔 불면서 그렇게 합니다. 동성연애자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요셉처럼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지위가 얼마나 높냐, 그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요셉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51절 중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일 끝에 보시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이 말은,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떠났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남은 일은 다시 오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연세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틀림없이 이 성전에 올 것 같은데 언제쯤 오실까? 계속 성전에서 메시아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죠. 그때 여러분 그 두 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주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3시간 지나면 저녁이 되죠. 해가 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준비일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날은 준비일. 준비일은 금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고 해 질 때까지가 준비일이에요. 이제 잠시 뒤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되면 뭐 장례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서둘러서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그리고 시신을 닦아주고 세마포로 사서, 세마포는 고운 배를 말합니다. 고운 배로 예수님을 잘 싸서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한 바위에 파서 만드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해 주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소유주는 누구였는가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소유하고 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해 준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 무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사형장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이에요. 부자가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사형장 옆에 있는 무덤을 사서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무덤이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무덤 하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처형당하실 것과 또 어떤 종류의 무덤에 묻힐 것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형당할 것이고 흉악한 죄인처럼 처형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의 무덤만큼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장사 지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할까? 하겠지.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 하나를 준비해 둔 거예요. 그의 예상대로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사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참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주는 일은 원래는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이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무덤까지 하나 마련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준비성 얼마나 철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희생을 그녀가 지불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무덤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고 또 그 모든 일을 자기가 다 나서서 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